할렐루야. 방언에 대한 특별 설교 2탄 하겠습니다. 제목은 방언과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방언과 빛과 소금의 삶. 오늘도 원고만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언의 폐해에 대해 제법 많은 양의 글과 설교가 나왔음에도 각 카페마다 랄랄라 의다다 방언이 좋은 것이라는 소식들이 여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랄랄라 의다다 방언을 금지하는 것을 마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처럼 매도하며 안타깝게도 그 중심에 회복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14절,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명확하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글에 카페에 올려놓은 그 방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란 12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일렬로 세워놓고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방언을 받게 한다고 하면서 월라라라다다다다 와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라고 가정하신 상태에서 저 영상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이런 미친 집단이 다 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지는 않겠습니까? 예,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설명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 11절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방언이 통역만 되면 괜찮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이야. 그러므로 방언은 좋은 것이야 라고 바울이 말한 것으로만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방언을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으로는 정녕 해석이 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해석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 고난이도의 언어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치도 않습니다. 보십시오. 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방언을 말하면 야만이 된다고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만의 뜻을 모르십니까?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야만의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만이란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 또는 그런 종족 또는 교양이 없고 무례함 등을 뜻한다 라고 네이버 어학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방언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가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영의 언어라면 감히 바울이 방언을 미개한 족속이나 무례한 거라는 그 개념을 다시요. 바울이 방언을 미개한 족속이나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교만하고 무례한 것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됩니까? 방언에 대해서?
다시요. 방언이 하나님께 말하는 영의 언어라고 바울이 생각했다면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감히 방언을 갖고 미개하다 그리고 무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칫 야만이 될 수도 있는 방언을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권장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당신들 말씀대로 방언은 통역하면 된다. 바울은 통변만 되면 방언은 좋은 것이다. 말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역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방언이 통변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야만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말 속에 뭘 인정하신 거냐면, 그래, 방언은 통변이 안 되면 야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통변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극히 위험성 있는 그 방언을 바울이 권장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안 보십니까? 바울이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고 또 세밀하게 다루는지, 취급하는지, 생각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바울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영혼이 혹시라도 조그만 것으로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아예 평생토록 하지 않겠다라고 너무나 세밀하게 영혼에 대해서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통변이 안 되면 사람들에게 야만이 될 수 있는 방언을,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방언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 난 말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어떤 작은 소자, 작은 성도가,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 성도가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영상 그대로 일렬로 세워놓고 막 으다다다 와와와 그리고 막 쓰러지고 막 동물 소리하고 귀신 소리하고 막 자빠지고 이런 걸 지켜봤다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초신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혼자 그 부흥회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들 데리고 그 집회에 같이 참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그 초신자들 앞에서 랄랄랄라따 으다다다 바바바바 하면서 막 개소리하고 닭소리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직접 목도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그 초신자가 데려간 그 형제 자매들이,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이런 데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독교라고 그랬잖아. 다시는 교회 안 가. 라고 했다고 한번 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 소자가 그걸로 인해서 역시 그럼 그렇지. 믿음은 무슨, 예수는 무슨 예수야. 라고 할 거리가 여러분 다분합니다. 그러면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책임은,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이 상처를 입어서 이게 뭐야, 이런 것이 기독교였어 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믿음을 갖지 않고 지옥 자식이 된다면, 그러면 그 죄는 과연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과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되겠습니까? 거기서 다 랄랄라 의다다 하면서 했던 바로 당신들이 그 대상입니다. 방언이 유익하다고요? 유익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당신들에게는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랄랄라 의다다로 인해 상처받을 영혼들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다시요. 당신들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당신들조차고 당신들 기본 카타르시스 일으키자고 했던 그 랄랄라 의다다로 인해서 상처받을 어떤 영혼들은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냥 당신들 기분만 좋고 당신들의 영만 포동포동하게 살찌우면 다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요? 상처 입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요. 그럼 이 시간 서울역 광장에 나가 보십시오. 서울역 광장 중심에 서서 랄랄라 의다다 으허라고 동물 소리 한번 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방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 그들이 믿는 자건 혹은 안 믿는 자건 아마 쌍으로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반대로 서울역 광장 중심에 서서 여러분이 가진 그 깨끗한 목소리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낭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도한다면 아마 그 모습에 감동한 누군가가 당신 옆에 와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언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방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제게는 소중합니다. 회복교회는 방언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곧 방언인데요. 그게 방언의 진짜 의미인데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뜁니다. 초대교회 때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곧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방언이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들이 하는 그 으다다다 랄랄라 방언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방언입니까? 안 믿는 사람은커녕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무질서하고 요사하고 상스럽게 보이는 그 방언은 정말 누구를 위한 방언이란 말입니까? 회복교회는 방언을 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말미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바대로 사람들에게 야만이 될 수 있는 랄랄라 의다다 같은 방언은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만을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방언이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신비가 역사함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것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함이 있어 걸림이 될 소지가 다분한 의다다 랄랄라 같은 이 의미 없는 소리, 이 방언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랄랄라 의다다가 아니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충분히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어떤 분이 랄랄라 의다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옹알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방언이 옹알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이의 옹알이를 부모는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장성해서 자신의 말로 또박또박 부모에게 말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옹알이 할 것을 권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죄송하지만 랄랄라 의다다는 아이의 옹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아무 뜻 없는 허공을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방언 안 한다고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꼭 방언을 해야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꼭 방언을 해야지만 신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꼭 방언을 해야지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도들도 방언하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그것 없이도 충분히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애써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언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 그저 금하지만 말라라는 정도로 방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무게중심에 있어 방언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십시다. 그것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깨달은 바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보다 상대방의 영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5마디의 깨달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길에 방언이, 특히 랄랄라 의다다 같은 이 알 수 없는 말들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깊이 있는 묵상이는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